저희들을 많이 사랑하실 거예요. 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지혜가 그녀의 집을 짓고 그녀의 7 기둥들을 다듬으며 그녀의 짐승들을 잡고 포도주를 섞어 상을 차려놓고 그녀의 여종을 보내어 그 성읍의 가장 높은 곳에서 부르짖기를 우매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돌이킬지니라 하며 명철을 원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주를 마시라. 어리석음을 내어버리고 살라. 그리고 명철의 길을 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셔서 이 교회로 보내주셨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재능과 또 은사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거리에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하는 사람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으로, 연주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연주하고 노래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 향해 있으며 주님께서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제가 강론할 때 다 같이 마음속으로 아멘하고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잘 성장하여서 주님의 뜻을 간파하고 주님의 뜻을 실행하며 주님을 따르는 종들 되기 원합니다. 각인이 처한 사정을 아시오니 각자가 기도로 다가서면 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건강한 몸과 생활의 안정을 주시고 또 공부하는데도 많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늘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필요들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진리의 귀를 주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소음천지죠. 소음천지입니다. 사람들이 낸 소리도 있고 자동차들이 낸 소리도 있고 철로 근처에 열차들이 낸 소리도 있고 지하철이 가는 소리도 들리죠? 들립니다. 공중에서는 비행기들이 낸 소리들도 있고요.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에서는 자기 물건을 사라고 상인들이 외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있고요. 동네에서는 추락에다 물건은 생선 야채들 싣고 다니면서 소리내는 확성기 소리도 있고 가전제품을 사겠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주말이면 노조원들이 깃발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사기 분양과 사기 다단계에 속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외침도 있습니다. 요즘 주말이면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국민들의 외침이 7주가 넘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어졌습니다. 국민이 준 권리를 다른 사람과 나눠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손을 얹고 선서했던 그러한 사람의 자세인 것인가. 또 다른 외침은 남을 위한 외침으로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외침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앞만 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했죠. 하나님의 소리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50년, 70년 번져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차량은 잘 쓰면 문명의 이익이지만요, 잘못 쓰게 되면 살인 무기인 것입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 생명까지도 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음주훈련, 음주운전, 흡연으로서 흡연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보다는 흡연으로 더 많이 죽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외침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물에게 두 개의 귀를 주셨어요. 말하는 입은 하나이지만 귀는 두 개라고 했어요. 왜 그런가 하게 잘 듣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강화 공사하는 데는 부자가 포클레인을 운전하는데 아버지는 하도 오랜 동안 그 포클레인 속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귀가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하면 입술을 보고서 감을 잡고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보청기를 써도 안 들린다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포클레인의 그런 소음으로 해서 귀가 완전히 멀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복이 있다고요. 반면에 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외쳤던 그 음성을 이어받아 신학 사도들과 그들에게 배운 성도들의 외침인 것이에요. 하지만 이 외침은 세상의 소음과 세상 사람들의 무관심과 귀를 틀어막는 거부행위 때문에 극히 적은 수만이 경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외치는 사람들을 못 만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들에서 애착을 가지고 살지만요, 정작 필요한 것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뿐인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 짧은 계기에 주님을 알고 신뢰하고 영생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순간에 귀를 잘 내주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정작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들에 애착을 가지고 살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서 나사로의 둘째 여동생에 대해서 여동생에게 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기 동생을 좀 시켜서 이렇게 분망한데 좀 도와달라고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것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좀 섭섭하기도 하지만요, 아니요, 주님께 정작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엉터리 목사들이요, 설교가 아닌 것을 설교하는 것을 듣다 보면요, 너무나 비참한 것이. 자기도 모르는 것을 왜 설교를 하려고 그러죠? 어떤 목사는요, 회중에게 물어요. 그 회중이 대답을 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회중 속에서 무엇인가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잡아가지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심하죠? 왜 그런 교회를 다니는가? 우리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고 살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요. 그 가치를 알았더라면 무표정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리고 많은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몰랐던 문제를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 말씀에서 귀를 돌리기 때문에 그 가장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르는 소리는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르는 소리는 세상의 소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는 경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첫째로 지혜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어요.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혜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녀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잠언을 많이 읽죠? 잠언은 31장인데 31장이면 한 달이 30일 아니에요. 되게 31일도 있지만 30일, 그 다음에 28일에 한 번 있고, 아니면 29일이 있고, 그 다음에 30일이라고, 31일.
그래도 하루에 한 장씩 읽게 되면 많은 것을 얻는 거예요. 나는 자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대로 그날 잠언을 펴서 읽는 것이. 잠언 이 31장 중에서 어느 잠언이 제일 좋은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좋은 것이지만요, 잠언 8장이에요. 오늘 가서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좋은 교훈이. 잠언대로 살게 되면요, 사람이 죄도 안 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전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솔로몬은 전도서를 쓸 때는 좀 달랐지만요, 이신제로 썼지만요, 잠언을 쓸 때는 세계에서 지금까지 모든 연대를 통과할 때 가장 위대한 지혜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지혜의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지혜를 얻고 여러분 자녀들이 지혜를 얻으려면 잠언 한 장 읽는 데는 시간 5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생애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지혜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녀로 표기된 것이요.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 넣었다. 이것은 완벽한 집을 짓는다는 것이요. 7은 늘 완벽한 숫자죠. 히브리서 3장 3절에서는 주님을 모세와 비교하면서 그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야 마땅함은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고 했어요. 본문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님은 듣기도 잘하셨지만 늘 말씀을 하신 것이, 누군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말씀을 한 것이.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교회에 왔는데 다른 이야기 친구들하고 교제만 저한테 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집에 갔다 오면 허전하다.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어요. 본문에서 지혜는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집을 지으시고 거기에다 7 기둥을 세워서 완벽한 집을 지으신 것이죠. 잔치에서는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섞은 상을 차려놓고 여정으로 하금 성읍의 가장 높은 곳에서 부르짖게 하시던 것이에요. 우매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돌이키라 해서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주를 마시라. 이것은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식사 문화를 말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 포도주 마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리석음을 내어버리고 살라. 그리고 명철의 길을 가라하자. 하루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들이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중 하나라도 붙잡고 인생의 길을 가려고 했다면 그건 낭패를 당하는 것이죠. 여기 이 중에 어려운 일이 있는가 봐요. 무리한 요구인가 봐요. 손해볼 것이 있는가 봐요. 우리가 강화 쉼터를 지어놓고서는요, 지금은 이제 기초가 밑에 이제 그 콘크리트 깔려고요. 콘크리트 깔라고 이제 그 전부 다 스티로폼 해놓고 기초 시멘트 콘크리트 해놓고 그 위에 이제 스티로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철근 작업을 하는 것이죠. 어제 하루 종일 했는데요.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 할 것이 아마. 지금 가서 보시면요, 어제 김기화 목사가 전화 와서 얼마나 큰 땅이 넘냐고 그래서 작은 축구장 하나쯤 된다고 그랬다고. 아무도 거기에 그런 것을 하라고 그런 것을 지을 수 있다고 지혜를 준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인문지행제한테 줬던 인문지행제가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수 아주 좋은 목수가 이제 그걸 감을 탁 잡아가지고 공사 지휘를 하는 것이죠. 아마 세계에서요, 자기 교회의 모친들의 노쇠를 걱정해서 집을 짓는 사람 없을걸요? 청년 실업자들에게 직업을 주기 위해서요, 그런 집을 짓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도들 보고 돈을 내라고, 그런 집을 지으니까 돈을 내라고, 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면 나는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집을 지으라고 그랬을 때 모든 것을 책임지시니까 지으라고 그랬죠. 나를 고생시키려고 지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쉼터를 지으면서요, 쉼터 짓고서요, 우리 집에 그 쉼터에 이제 오시면 거기 내가 그 잠언을 써놓은 거예요. 예. 잠언 24장 3, 4절 써놓은 거예요. 24장 펴보십시오. 왜 이 24장 3, 4절을 썼냐 하면요, 이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대로 지어진 거예요.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견고해지며, 지혜로 지어진 거예요. 명철로 견고해지는 거예요. 방들은 지식으로 인하여 모든 진귀하고 즐거운 재물로 가득 차게 되느니라 하죠. 어떻게 알죠? 거기 사는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거기 안 갔으면요, 지금 병났어요. 사용 못해요. 사용 못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미국 목사들이, 유대인 목사가 나에게 계속해서 헌금을 지원해가지고 그 헌금으로 그 땅을 산 거죠. 가장 좋은 땅이, 내가 살아보니까 좋으니까 우리 모친들이나 필요한 사람들 보고 살아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거기는요, 우리 성도 아니면 못 들어와요. 내가 분양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한 집사를 임명했어요. 우리 서로 간에 좋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교제도 되죠. 지금 그 동네 사람들은요, 무슨 집을 지는지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아주, 우매한 자가 누구예요?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서 가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 그 우매한 자예요. 여러분 가운데 우매한 자 있나 봐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 사람 우매한 사람이라고 하죠. 무수한 사람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모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악한 세상에 오래 갈 것이라고 여기고 챙기는 것이 무엇인 것이? 기껏해야 돈 몇 푼이에요. 그것과 재물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감옥에도 가고 풀려나기도 하는 것이죠. 대통령의 사람이 무엇이 아쉬웠어요? 자기 국민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는 거죠. 자기의 권세를 갖게 해준 국민보다 더 소중한 게 그 사람에게 무엇이겠어요? 자기의 목숨이라도 바쳐서 지켜야 할 국민이 아니에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지켜야 할 국가를 자기가 스스로 대통령 선거 때 신세를 진 사람들을 청와대로 끌어들여가지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에요? 이 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필요 없는 거죠. 다른 나라예요. 우리나라 국격을 손상시키는 사람이 제1번, 1번이에요. 대통령이. 나는 저런 사람들은 밤에 뭐 데모하고 주말에 한 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예요. 청와대 방에 꼭꼭 숨은 사람이나 데모한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주님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만큼 손해본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고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데 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지혜가 외치는데요, 안 들어야죠. 그들에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피난처 아니에요. 요즘 교회들은 성도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교회인들에게 진리의 양식을 제공할 수 없고 형식적으로 가르치고 형식적으로 예비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주님께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서 받아야 할 찬양과 경배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드린다고, 경배를 드린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헛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전쟁이더라고 장난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데요. 누가복음 2장 40에서 49절에는요, 요셉과 주의 모친 마리아가 12살 된 예수님을 데리고요,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전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루길을 갔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 상당히 케어리스예요. 부주의한 사람들이에요. 부모가 자식과 하루길을 걸어가면서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자식이 안 보였으면 부모는 찾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길을 갔다가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박사들하고 토론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이 잃어버렸던 곳은 길이나 들이나 산이나 이런 데가 아니었어요. 숲이 있는 데라니 그런 데 아니었어요. 성전이었어요. 성전에 왔다 가면서 잃어버린 것이에요. 교회 다니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보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인가? 그것을 첫째로 살필 수 있어야 한다 했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주님께서 나하고 동행하시겠냐고.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나하고 동행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죄를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를 들으시겠냐고요.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제도 누가 나 찾아와서 상담을 했는데 자기가 사업을 이렇게 쭉 했다는 거예요. 거창한 사업들이었죠. 그래서 나에게 묻는 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 사업을 얼마나 했냐 하니까 5년 했다는 거예요. 5년 동안에 이룬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다. 하지 말라고. 당신은 감옥에 간다고. 그 사람들이 당신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당신은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고. 자기도 알아요. 한 달에 한 2,000불씩만 벌어도 자기 어머니와 같이 살 수 있는데 허황된 꿈을 넣어주는 것은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탄 보트가요. 자기가 듣는 저것을 보트가 저 큰 배를 끌어올 수 있다니까 끌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그 배를 끌어온 게 아니에요. 자기 보트가 저쪽에 따라가는 거죠. 인생을 계산할 때 모든 것을 다 측량을 해야죠. 측정을 해야죠. 이것은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답이 나와야죠. 그 답도 나오지 않은데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 없는 사람들이죠. 마리아와 요셉은요, 성전에 왔다 갔던 것이에요. 당시의 성전은 형식적인 기독군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환정상들, 외국에서 오니까요. 돈을 바꿔야지, 헌금하죠.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장사들, 다른 제물용 동물 장사들,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성전이에요.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왜?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11조 하면 돈 번다고. 어떤 건설업자가요, 돈 와서 3천만 원을 딱 내놓고 내가 이제 건설을 하나 하려는데 내가 먼저 11조를 낸다고. 3억을 벌게 해달라고. 아멘. 그 목사가 그랬을 거예요. 아멘. 예, 좋다고. 아무 일 안 일어나죠. 나는 한 사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요, 100억을 벌어줬어요.
나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집에 초대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번 공사에서 100억을 벌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나 11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음대로 해요. 또 서울 시내에 짜투리 땅도 좀 있는데 그것도 다 드리겠어요. 마음대로 해요. 먹튀 해버리죠. 먹튀. 당시의 성전은 형식적인 기독군들이죠. 오늘날의 은사주의 교회나 교단 교회들도 모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은 주님께 관심이 있거나 진리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댔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유익을 위하여, 장사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다니는 것이 교회라고 했죠. 마리아 자신도 자기와 요셉이 성전에 왜 갔었는지 모르고 갔던 것이. 지금도 주님을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고 했죠. 성경을 버리고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이 지침이 있는데, 나침판인데요. 그 나침판 버려버리고 어디로 가잖아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종교 기자라는 자들은요, 신문에다 글을 쓰는데요, 자기도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내가 성경을 비춰볼 때 다 틀렸는데요, 그 글이. 하지만 성경의 원칙에서 멀리 있는 자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 있지 않다고 하죠. 노숙자들 밥 먹여주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 몇 명 데려다가 병 고쳐주고, 그것이 사랑이라면요, 그런 것도 지자체도 할 수 있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 좀 돈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죠. 꼭 교회라고 해서 사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했어야죠. 에티오피아 내시처럼요, 그 사막에서, 가자 사막에서 복음을 듣고 침례가에 순종하고 그리고 가가지고 했죠.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교회들이 있는 거죠. 지금도 콜트 교회지만 교회가 있는 거라고 했죠. 그리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야 한다. 그것이 기도응답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돈 몇 푼 가진 부자보다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다고 하죠. 우리가 지르는 소리는 세상의 소음 아니다 했죠. 둘째로 말로 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은요, 둘 다 야만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열어보십시오. 24장. 아, 10절, 11절 보면요,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을지라도 뜻없는 말은 하나도 없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말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그 사람도 나에게 야만인이 되리라 했죠. 알지 못하는 외국 사람 둘이 가요, 서로 간에 말을 갖다 교환했다 했죠.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데 야만인이죠. 여기 방언이에요. 소위 말하는 방언이거든요. 방언은 외국어예요. 외국어를 서로 간에 모르는 외국어를 갖다 두 사람에서 교환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야만이 되는 거라고 하죠. 국민들에게 죄가 있다면 대통령이 출마한 자들이 공약을 천진난만하게 신뢰했다는 죄지죠. 쉽게 말하자면 그들이 한 거짓말을 신뢰해서 표를 준 것이에요. 내가 사과 한 상자를 선물로 받았는데요, 겉은 아주 너무나 잘생기고 먹음직스러워했죠. 그러니까 그 성도가요, 지방에서 그 성도가 나한테 너무 그 사과가 좋고 크고 하니까요, 그걸 사서 보낸 거예요. 갸리가죠? 예. 나도 그 사과를 봤더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썩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딱 잡으니까 푹 손가락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형제가, 그 성도가 나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장사가 속여판 거죠. 그 팔아먹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나는 소라를 좋아하는데요. 거기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소라를 샀어요. 아침 일찍 가가지고 소라를 한 상태에 샀는데 나는 그것이 다 싱싱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냄새가 나는 거 아니에요. 전부 썩은 소라를 판 거예요, 이게. 속아서 산 걸 산 사람과 그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요, 보기 좋은 사과를 보면요, 그때부터 뭘 어떻게 되죠? 그 사과를 보고 이제 의심하죠. 이거 썩은 사과 아닌가? 이거 썩었잖아요? 아니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한 사람의 나쁜 사람이요,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사과를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도, 그것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도, 그걸 받아가지고 그 사과를 본 사람도 세 사람 다 의심해 버린 거죠. 한 사람 때문이죠. 근데 그 사람이 썩은 사과를 버려버리고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새 것을 했더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고 장사도 잘 되고 할 텐데 자기가 자기를 파멸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절대로 동행하지 않으시죠. 자, 출마자들은 어떠죠? 국민들은 출마자들 보면 어떻게 하죠? 의심하게 만들죠. 저 친구가 또 속이는구나. 저거 말하죠. 유시하는데 속이는 거 말하죠. 안 듣죠. 이번 대통령 하야 정국에서요, 진보당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린 종북 좌파들이 또다시 국민들을 속이려 드는 것이. 우리는 DJ나 노무현한테 속였잖아요. 진보당 당선자 13명 중에 6명이 반역죄에 해당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었다고 하죠. 그들의 행사에는 태극기도 없고 애국가도 없다고요. 그들이 떠드는 소리는 야망인들이 하는 방언 같은 것이 그냥 속이는 거예요. 그들은 표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속이는 거 그냥. 비례대표 2번 이석기는요, 민혁당이라는 지하당을 만들어가지고 활동하다가 2003년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복역하던 중에 노무현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고 하죠. 그때 민정수석이 문재인이죠. 법무부 장관 강금실 때라고 하죠. 2005년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천정배 문재인 특별 복권이에요. 15만 명 중에 유일한 공안사범들인데 출소된 거예요. 비례대표 18번 강종현은요, 1975년 제1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13년 복역했는데 그의 정과 quyền力이 통째로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와 함께 처벌받은 13명의 기록도 없어져 버렸다 했죠. 우리가 지금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2명의 좌파 대통령은 매국노였어요. 국민을 속인 매국노였다고 하죠. 그들이 어떻게 하든 이간에 빨리 죽었죠. 좀 오래 살았어야 되는데 그들과 정상적인 이 나라 국민과 소통하면서 살 수 있었겠는 것인가 하죠. 그래서 소란한 것이 아니겠어요? 방송을 보느라면 어떤 앵커는 종북 좌파인데 자기 견해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누굴 보고 들으라는 거죠? 그걸 통제 못하는 것이 정부예요? 이와 같은 반국가 사범들은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지지하면서 그들의 행사장에는 국민 의례도 없어요. 외국가도 부르지 않는다요. 그 대신 임을 향한 행진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대통령 특사로 풀려나가지고 국회에 6명이나 들어갔다고 했어요. 이들은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가지고 국가 기밀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 나라의 국회의원 중에서요, 좌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지금도 봐요. 대통령 나오겠다고 한 사람들 전부 좌파들 아니죠. 그들을 북한의 또 다른 영웅들로 만든 주역들이 누구였는 것인가? 국민을 속인 거짓말쟁인 좌파 대통령들이었다 했어요. 두 번째 공신들은 그들의 감언 이설에 귀를 내준 국민들이었다고 하죠. 종북 좌파들이 출마해서 국민들을 속였을 때 언론과 방송은 국민을 현혹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하죠. 언제부터인가 유명인사가 되려면 방송을 타야 했던 것이에요. 종편 방송이 나오니까 유명인사가 너무 많아진 거라고 하죠. 무자격자들이죠. 거의가 무자격자들이죠.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척 하면서 약자의 지지를 얻어서 지배층을 공격하는 내 머리를 쓰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주무기는 회의와 세뇌와 선전이에요. 이 세상의 권력은 표에서 나온 것을 알기 때문에 회의로 표를 얻은 다음에는 표를 준 국민을 타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지성인, 정치인, 사업주를 죽이고 노동자, 농민까지 숙청해서 소수 집단이 전 국민을 장악해 버렸다. 러시아의 레닌이나 스탈린, 후르시초프, 중국의 모택동, 북한 김가 3대이죠. 베트남 호치민이죠. 무수한 사람이 보트피플이죠. 인도네시아의 야채에서 그렇게 지진이 많이 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짐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쓰나미로 몇십만 명씩 죽잖아요. 월남의 보트피플이 도망가는데, 피난 가는데 그들을 덮친 거예요. 강간하고 금을 뺏고 돈을 뺏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다 모슬렘 잔당들인 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나미가 그 지역에서 일 것이. 이번에도 6.8 지진 났죠? 캄보디아 폴포트. 지성인 공부했다는 사람 다 죽여버린 거예요.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쿠바 카스트로 독재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성경을 금지하며 복음을 짓밟고 교회를 말살시켰다 했어요. 말의 의미를 모르고 따르게 되면 야만인이 되는 것이죠. 스쿠디안이라고 그랬다. 스쿠디안은요, 베컴같이 머리 이렇게 자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말 타고 다니면서. 우리가 줄이는 소리는 세상의 소음이 아니다 했어요. 셋째로 구세주의 외침은 죄인들을 구속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어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인간적인 절규였다고 했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만약 우리가 거듭나지 않아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없었다면요, 그 절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겠어요? 그것을 몰랐더라면 우리 역시 야만인이 되는 것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쳤던 그 외로운 절규가 인류 죄를 위한 것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최후 형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속해 주시려고 뱀이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감내해야 했던 것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화신이 되시어 그 억울함과 비통함을 견뎌내셔야 했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2절 보십시오. 너희가 빛을 받고 난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지난 날을 기억하라 했죠. 너희는 간혹 비방과 고난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구근결이 되었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혀있는 나에게 연민을 갖고 또 너희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당한 것은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음을 너희가 너희 안에서 알미라 했죠.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큰 상이 있으리라 했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죠.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죠. 시편 105편 4, 5절을 보십시오. 주와 그대로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의 이적들과 그의 이부 심판들을 기억하라. 성경을 부인한 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특징은 인간들로 결합을 이루는 것이에요. 인간들끼리 결합을 이룬다 했죠. 정당이나 노조나 전교조, 교단, 한기총, 교회협의회, 종교협의회, 에이펙, 중동연합, EU, 아시안, 유엔에 이르기까지 온갖 결사 조직을 만드는 것이고, 이들 모두가 인간 결합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진리가 반석이 되지 못하면요, 인간의 땀은 헛될 뿐이고 카인의 제물과 같은 것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는 썩어서 문드러진 교회도 수없이 많은 거 있죠. 교회 아닌 교회들이 교회라고 이름 붙인 거 수없이 많다 했죠. 노아 홍수 이후로 신할 땅에 모이던 인간은 무리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어요? 토성과 탑을 세워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였다 했다고요. 창세기 11장 6절에서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을 것이었다. 지금도 막을 수 없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태워버리지 않은 한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 교계 내에도 인간이 세운 교회들, 정통주의, 보수주의, 복음주의, 근본주의 등으로 불린다고 했죠. 바른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데 왜 다른 명칭이 필요한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그들의 이름을 세상에 알려서 인간들의 모임으로 힘을 과시하자는 데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데 왜 그런 수단이 필요한 것인가 했죠.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그들의 결사와 조직에 개입하셨다는 증거라고 했죠. 야, 그걸 만들어. 정당이 그랬잖아요, 정당이. 한 사람의 애국자만 있다면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진리를 알고 사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과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의 생활 자체는 현저히 다르다고 했죠. 진리를 알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게 하고 살 때 낭패가 적거나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고 신뢰하게 되면 그 끝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보세요. 성경들을 믿고 실행할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지 흉내만 냈다면요, 육체는 썩어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부활하지 못하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는 죽은 종교를 신봉한 거 아닌데요, 저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종교 그 자체가 진리인 줄 아는 것이요. 어제 한 형제, 여기 교회 다니는 형제 모친이 죽었죠. 60살도 안 됐는데 암으로 죽은 거 있죠. 그래서 그 형제가 여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장례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의 누나가 올라와가지고 우리는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겠다 하죠. 구원받지 않았으면 기독교든 불교든 아무 소용없어요. 지옥 가기는 마찬가지죠. 그 죽은 그 어머니는 이미 지옥으로 간 거예요. 윤경이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이미 지금 의식이 없어요.
뭘 알고 세상 살아야죠. 그런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해야 되는 것이. 결론적으로 지혜가 소리 지르면 경청해야 되는 것이요. 형식적인 종교생활, 그게 왜 필요한 것이에요? 자신이 위로받고 만족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우주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을 사는 것이 중요한가 했죠.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헌법을 준수하고 선서해 놓고서 그 입으로 거짓말을 하게 될 때요, 그 나라 국민은 그를 존중하겠어요? 국민 4%, 5%의 지지율로요,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지금 이 국민이 얼마만큼 그 자기를 미워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죠. 국민 200만 명이 외치는데요,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당장 떠나라는데, 탄핵도 결의됐는데, 진리에 귀를 내줘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나는 주말 집회를 안 해도 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시끄럽잖아요. 시끄럽죠? 그게 뭐죠? 나는 그 방법을 아는데,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거 알았으면요, 자결을 해야 돼요. 나 같으면 난 죽겠어요. 그건 실수 아니에요. 실수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이 박근혜 하야 이렇게만 써놨죠. 박근혜는 자결하라 그 말 안 써요. 자결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가서 자결했죠. 자기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는 거죠. 국회에 넘겨주겠다. 국회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 국회가 했잖아요. 여기도 경호원이, 대통령 경호원이 한 명 있지만요, 우리 교회 성도. 우리는 그런 말을 안 하지만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다고 하죠. 나는 자결하겠다고. 그것이 보통 실수예요? 보통 실책이에요? 예, 본인이 잘못을 알았고 뉘우쳤다면요, 국민께 미안하고 송구했다면요, 자결해야죠. 그럼 끝나죠. 그냥 데모도 안 하고 7시에 전등 안 꺼도 되고. 그것도 모르면 살아있는 내내 이 나라 국민 만나서는 안 된다 그렇죠.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시편 11편 3절 말씀에 있죠. 하물며 죄인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5천만 국민에게 수치를 안게 준 그 사람은 대통령 아니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었죠? 무척 우울하게 만든 것이, 비참하게 만드는 거였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것은, 상의하는 것은 어떤 시민단체나 노조나 국회나 청와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성경이 없이는 아무것도 잘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그렇게 존속되어 왔습니다. 오직 우리 첫 번째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사람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함부로 했을 때 그는 비참함을 통감하고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썩은 사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나라에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또 주님의 편에 서서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도 동일한 은혜로 감싸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늘 경청하시고 이 나라를 잘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